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424쪽,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떠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엊그제가 3.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13년 3월 1일 3.1운동을 시작을 통해서 이제 200만 명이 거기에 참석을 했고 7,509명이 사망을 했고 15,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45,000명이 체포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1 독립운동, 3.1 독립만세운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냐? 그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한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1918년에 일본에 큰 흉년이 들어서 쌀 소동이 터지니까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선의 쌀을 더욱 공출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분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두의 노동자들은 생활고가 더 악화됐고 고종의 죽음이 독살로 알려지면서 이 민족 전체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최남선 씨의 초안으로 33인이 발견이 돼서 탁골공원인데 이제 흡수 못하고 태화. 이 태화관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광화문, 평양, 해주, 우리나라 전체가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0만 명이 목이 터져라고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수원의 제합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다 해서 기독교의 탄압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제합리 교회에 22명을 가둬놓고 그 자체를 불리려고 했어요.
그 마을 전체가 다 불타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일본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1차 대전의 승리국이기 때문에 감히 일본한테 너희들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일본이 패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된 겁니다.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3.1운동이 독립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연구 결과를 통해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비롯해서 당시 지도부의 인식은 3.1운동을 통해서 즉각 독립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 3.1운동 독립정신을 일깨워서 독립국 건설의 주특도를 놓으려고 하는 뜻이 더 많았었다. 그래서 최근에 헌법학계와 사학계에서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집과 근대적 국민적 탄생을 언급하면서 3.1운동의 의의를 새롭게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100주년에 2019년에 저명한 역사학사자들의 3.1운동을 일련 시민혁명, 또 시대의 분기점, 민주혁명으로 부르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이뤄낸 성공한 운동으로 평가를 해주고, 그래서 3.1운동에 대한 기념식이 각지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는 고도로 발달하면서도 항상 전쟁이라고 하는 공포가 함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이 국내 총생산 GDP죠. 2.2%의 국방 예산을 2.5%에 올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냉전 시대의 1960년대에는 5%에서 7%까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준까지는 안 해도 21세기의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레프트 셉슨 국방장관이 그런 구상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평화 배당금을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평화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비를 삭감해서 거기에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쓰게 돼요. 그래서 목돈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복지, 교육에다가 유럽이 그 국방비를 삭감한 그 돈을 다 풀었던 거죠. 근데 이제 셉스 국방장관이 현 시점을 전후의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 전전 기기에 접어든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진단됐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전쟁을 바로 앞둔 시기에 다다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 두 개의 전쟁이 지금 세계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5년 내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에서 분쟁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이 국방비 증액에 나선 이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나토. 이 나토의 한 축인 서유럽이 평화 배당금에 취해서 국방태세를 놓쳐버렸다. 국방비에다가 투자해야 될 그 예산을 교육과 환경에다 다 쏟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만약에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나토는 국방 예산의 70%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 트럼프도 미국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토의 이 국방비 70%를 미국이 다 감당했는데 이제 유럽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겁니다.
사실 나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과 유럽이 나토 협명을 맺으면서 그 나라의 한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그럼 우리나라가 침공받은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돼서 그 전쟁을 몰고 나가는 그게 나토 조약이에요. 근데 그게 조약의 5조에 그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그 트럼프가 2017년도에 나토 정상회의 때 항상 미국 대통령은 그 조약 5조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고의적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국에게도 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그래서 한국이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냉전 평화를 벗어난 새로운 전쟁 시대의 전야가 된 미국과 영국이 보는 적대 세력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그래서 그 셉스 국방장관이 뭐라고 하느냐, 냉전 때는 상대가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1년도에 GDP 대비 6.4%가 군비였어요. 근데 그걸 2% 낮춘 거. 그래서 작년에 2.2%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암몬왕 나하스의 위협 속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고민 끝에 화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암몬의 나하스는 너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 서로 화친하자. 그러자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화친하겠다. 이 공포스러운 조건인가. 사실 이게 오른 눈을 빼면 오른손잡이가 감각과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왼손에 방패를 들고 싸울래도 이 시력이 정확하게 맞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눈 한 짝이 없어도 노동력은 감당이 된다. 노동력. 그래서 나하스는 아주 잔인하고도 영리한 식민화 정책을 요구한 거예요.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이제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모두가 외눈이 돼야 되고 치욕과 고통 그리고 평생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암론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 암몬과의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하게 되면 처형과 여성들의 유린, 어린아이들의 학살 이것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암몬과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상황을 기대하려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원군을 모아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 끝무리 때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사실 이스라엘 제국을 쳐다보면서 그들은 막다른 골목의 경험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항상 비교를 해요.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강대국 속에 파묻혀서 숱한 전쟁의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 이스라엘이 어쩌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강대국 속에 파묻혀서 항상 고난을 당한 것이 한국 역사가 같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때 말기에는 어린아이들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태어나면서 다 죽이는 그런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고 바빌론으로 침략을 받으면서 약탈을 방화, 강간, 악취, 집단 학살, 강제 이주로 바벨론의 강제 이주까지 당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팔레스타인의 그 고통 속에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헬라의 로마 제국의 초토가 되면서 이제 2000년에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속에 전부 다 흩어지는 나라가 없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1948년도에 그들은 지금의 강원도 땅덩어리 말은 그 땅덩어리를 찾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 피의 역사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막다른 골목을 많이 체험한 것처럼 지금 세계가 막다른 골목길에 놓여 있고 오늘 우리 한국이 막다른 골목길에 놓여 있다. 막다른 골목길. 엊그제 보니까 이 저출산의 문제가 OECD 국가의 평균 1.58인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0.6으로 나오죠. 또 내려가죠. 이번에 지금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이 기하적으로 그런 인구가 절감이 돼서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도 일본은 1.0이 넘습니다. 우리 한국은 0.6이에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시. 그래서 이 도쿄대 교수 사이로 고헤이라고 하는 그자가 뭐라고 했느냐. 한국과 일본은 지나친 자본주의에 의해서 자기 책임 사회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자기 책임 사회라고 하는 말이 일본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 자기 노력에 따라서 빈부가 결정이 되고 자신이 관여한 일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진다. 이게 바로 자기 책임 사회라고 하는 것. 이 자기 책임 사회가 결국에 한국과 일본을 저출산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특별히 세계는 한국을 소멸하는 국가로 전부 다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서 전부 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교 신입생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 초등국민학교 157개는 우리나라에 학생이 1학년 받아들일 학생이 없다. 157개 학교가 이렇게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어렵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을 잘 낳았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아이를 낳지 못하나. 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밤새 고민했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70년대 60년대 그 어렵고 힘들은데도 막 4명 5명 부풍 났는데 이걸 왜 안 낳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힘들다 뭐 가르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본의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 책임사예요.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잘 키워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 그래서 안 낳는다. 이게 지금 인구 절감의 문제다. 이렇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위기가 닥칠 때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암몬의 침공은 당장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길르앗 야베스가 점령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결국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위태로운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 주민이 정상적으로 암몬을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화친을 요구하니까 오른 눈을 다 뽑아야 된다. 이거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 눈을 빼고라도 그냥 살아야 되나?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서 우리 다 멸망을 당하는 게 낫겠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오른쪽 눈이라도 빼고 그냥 사는 게 낫죠?
이 고민하던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에 말미를 달라고 하고 그동안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오른쪽 빼면 다 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 다 알려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목 놓아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나하스 암몬과 우리 죽을 때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을 다 받으려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서 목숨을 잃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는 하나도 없고 그 패배를 당연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눈을 다 뽑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전염성이 강한 거죠. 전염성.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11절을 통해서 보면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공격을 해가지고 암몬을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죠. 이 승리를 가져오게 된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감동될 때 나라가 새로워진다. 한 사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암몬의 나하스로 인하여 온 백성이 낙심하고 비통에 잠겼을 때에 한 사람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불이. 그래서 인간의 어떤 분노는 불화와 상처를 일으키고 또 사람이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를 해치고 이웃을 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금물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만 변화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국가나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변화되면 모든 게 다시 변화되고, 한 국가에 한 사람이 변화되면 변화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있던 그 요셉 한 사람이 애국으로 팔려서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거죠. 영국의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그 요한 웨슬리의 생애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 시대에 영국이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술중병이, 깡패, 토족들이 엄청나게, 이 영국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한 사람이 변화되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국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요. 그게 홀인에서 거룩한 성결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해.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술집에 가서도, 깡패들에게도, 그냥 광산촌에 가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영국 전체가 변화되면서 술집들이 문을 닫고 감옥들이 통통 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깡패들이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면서 복음을 증거. 그래서 영국이 다시 새롭게 된 거예요. 영국은 멸망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가정,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암몬 나하스의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탄의 눈물 속에 사울의 분노가 암몬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줍니다. 이 보리스 콤벨드라고 하는 소련에 살았던 유대인 의사입니다. 그는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죄수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확인해 준 거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죽기 직전까지 일시켜라. 그게 주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지간한 병든 사람은 치료가 아니라 이거 엄살이다라면서 강제로 막 일을 시키는, 그게 양심의 가치를 갖게. 그러다가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수용소 안에서 지하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보리스가 지하교회로 나가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리스는 복음의 빚진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해주고 있는데, 결국에 그 환자들은 관대하고 수용소로부터 너는 환자들한테 너무 관대하다라면서 경고를 받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게 되면 네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근데 마침 대장암에 걸린 죄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살리게 돼요. 그 치료받던 환자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느냐라고 보리스에게 물으니까, 그가 뭐라?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에 이미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보리스가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해요. 그것을 죽는 순간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로 인해서 살아났던 그 환자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모든 것,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문제는 한 사람. 이스라엘의 고리 사울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될 때 강하게 됩니다. 이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면서 크게 노를 바라면서 자기가 밭을 갈고 있던 소를 갖다가 조각조각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누구든지 나와서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수도 다 이와 같이 하겠다. 그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한 사람같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를 세어보니까 33만 명. 이 33만 명을 가지고 새벽에 암몬을 급습해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이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아말렉은 아주 그런 모래떼가 엄청난 숫자로 몰려들고 감당이 할 수 없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서 전쟁에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사무엘을.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승리가 오는데 사람이 손 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지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줘.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진 거죠. 이게 모세의 기도 하나 가지고 승리했을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갔지만 아론과 홀은 그 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줬던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살린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되면 그를 통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하나가 되면 그 가정 살린 거예요. 이 3.1운동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해가지고 교회들이 목사들이 숱하게 고난을 많이 당한 거죠. 이게 인구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 있는데 10분의 1 200만 명이 각처에서 함께 그냥 만세운동을 목이 터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3.1운동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기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 맞서는 국가 의지의 강렬함에서는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전포고와 동시에 예비군을 소집령을 내리자 36만 명이 갑자기 36만 명이 배치가 됩니다. 걸린 시간은 48시간 이틀입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이틀 만에 인구 900만 명이던 그 이스라엘에 36만 명의 군인들이 모이더라고요. 그 소집에 응한 36만 명 중에 6만 명은 해외에서 달려온 겁니다. 외국에서. 베를린이라든가 님이라든가 텔아비브라든가 그 항공편이 운항되는 세계 공항들이 기구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공항에 다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 미국 유학 중에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는 소집령이 떨어지자 여자 20살 먹은 여자도 학교 포기하고 비행기 타요.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 가면 여자들이 군인이 많습니다. 네, 여자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여자들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인구가 없으니까. 네, 군인이 부족하다. 이미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군대 갈 다행인지 어쩐지 몰라. 어떤 사람은 진진명령에 자기 두 아들까지 제트기 타고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제 입대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부대가 수용할 능력이 없네. 수용할 능력이.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이게 가능한 그런 거다. 그래서 하마스 공격 이후에 2주간째 몇천 명이 죽어. 몇천 명이. 만약에 이란이 개입하거나 아랍권과의 전쟁으로 확대되면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대변인을 통해서 뭐냐? 괴물과 이웃하고 살 수는 없다. 끝까지 전쟁하는 이게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입장을 보여준 것이 대만입니다. 그 지난주 대만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인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싸우는 것을 꺼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만의 54%가 나왔어요. 54%. 20대 연령층에서는 무려 70%가 우리는 전쟁 안 하겠다. 이게 대만이에요. 이 대만의 지방선거 때 시민단체가 출마자들에게 중공이 침공하면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뺐는데 그 지방선거 때 서명한 후보가 30%밖에 안 돼요. 70%는 우리 전쟁 싫다. 이 대만 해역은 세계 지정학 요충지 중 가장 전쟁이 근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공군연이 무력 침공을 밝히고 있는데 미 공군 기동사령관이 2025년 시점을 못을 박았어. 2025년에 대만은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데도 대만의 젊은이들의 군 복무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됩니다. 22년 동안 2년이었지만 이 포퓰리즘 정치권이 계속 선심을 쓰면서 군대 복무 기간을 줄여서 지금 4개월밖에 안 돼요. 4개월. 이게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자 내년부터 1년 늘리기로 했지만 야권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다시 4개월로 줄이겠다. 이스라엘과 너무 대비돼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쳐다볼 때 대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는 희망이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예배가 나라를 새롭게 한다. 그게 1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에게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길갈에 가서 뭐 한 거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때 온 백성들이 기뻐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면서 기뻐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
나라를 평화스럽게 하는 길은 바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배 행위이다. 예배 행위. 그래서 백성들은 크게 기뻐요. 이런 예배의 기쁨이 모든 것의 회복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이 성일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너희들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하는 자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한국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예배를 내려놨다. 예배를 내려놨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깨있는 목사들 아주 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님 버전 아니다. 그래도 예배를.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한국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였었는데 예배를 너무 내려놓은 거예요. 교회마다 다 분다던 그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여기 사마리아의 바산의 암소들이란 귀부인들을 얘기하는 귀부인들의 사치를 얘기하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예배를 제사를 다 드립니다. 11조들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은 예배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버려.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 예배 자체가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잘못돼.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이 잘못된다. 너희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자체가 어떤 수단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목적이 돼야 되는데 수단이 되어버려요. 수단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받을 수 없는 예배다. 기뻐받을 수 없는. 이게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려서 예배가 흔들리다. 그 예배를 갖다가 수단으로 생각. 모든 수단이 근데 예배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목적이 안 된다. 우리 창세기 4장에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가인의 제물이 잘못된 거냐? 아니, 그 제물을 드는 가인이 문제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어떤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면서 하나의 예배드리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예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야. 그거 드리는 그 사람 자체가 잘못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이라. 너희들이 지금 영적 예배는 그게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내가 힘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한국이 이 민족이 산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나그네가 길을 가다 밭에 보아거든. 그걸 발견하고서 자기 집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거든. 예배의 가치를 아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 바로 이것이 이 길을 이 민족을 살리는 길. 예배의 소중함.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867년 전 재정이 고갈된 그 러시아가 4억 6,300만 평의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팔아버렸다. 미국에. 이게 환율로 따지면 한 평당 한 7억 8억밖에 안 돼. 그걸 팔아버려.
그 한 평당 그 7원 정도 주고 산 것이 바로 알래스카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눈 덮인 그 알래스카는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그 황폐한 분모지에서 모피와 천연광산 그리고 풍부한 어장을 본 거죠. 실제 알래스카에서는 1929년에 금광이 발견했죠. 1968년에는 엄청난 96억이라고 배럴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전을 발견합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실수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비밀, 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최초점을 넣는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후회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배의 가치를 알고 이것에다 최고의 마음을 써.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이 민족이 사는 것이고 공동체가 사는, 이 사회가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소중함이다. 이 가치는. 그래서 결론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한 공동체, 한 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성령의 감동의 변화예요.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가 변화돼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함께라고 하죠.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게 오른쪽 눈을 다 뽑혀서 정말 처절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구원받은 게 바로 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민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사울의 성령에 의해 감동된 변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돼서 33만을 모여듣고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화목제물을 드려주는 이 예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을 얻고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민족 앞에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축복이 되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케 하소서.